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시작하는 참 이 시간, 참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다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하며 또 만남과 여러 참 부분들을 우리 계획하고 나아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오니 참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도 조급하며 참 인본주의를 쓰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참 불신앙과 그 사람에 의하여 참 쏟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굳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위기 만날 때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실패하며 낙심한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친히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수정합니다. 10장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7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은 제사장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그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지요. 그리고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 떠났는가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레위기는 뭐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놀랍고도 참 비극적인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시신을 그 성막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는데, 그런데 아니 다른 불을 들이다니 무슨 불을 들이다가 이랬단 말인가, 이런 참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제사장이 늘 그 번제단에 있는 불, 또 성소에 있는 그 향단의 그 불, 항상 해왔던 그 일인데 이 제사장들이 어디서 늘 들이던 그 불을 들이지 못하고 다른 데 있는 불을 또 가져와서 했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 하다가 이 헷갈렸지요? 독주에 취한 거예요. 아니 무슨 대제사장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다른 불을 들여다가 그 불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그 불을, 엉뚱한 불을 들이다가 불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른 형제들이 시신을 옮겨내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신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8절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이 말은 누구지요? 너는 대제사장이고 자손들은 누구지요? 제사장이지요. 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아담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에 취해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은, 주위의 종들이 뭐 술을 먹을 수 있겠지요. 근데 취할 만큼 이게 빠져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진행 못할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근데 처음에는 뭐 조금 마시고 뭐 또 마시고나 괜찮았겠지요. 그러다 점점 이 술에 각인이 되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즐기고 빠지고, 지난번에 뭐 먹어도 괜찮았으니까 뭐 이번에 뭐 어때? 계속 누적되다가 한 걸음 지나다가 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서 드리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다른 불을 분향했던 이 대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독주에 취하는, 이 말은 술에 취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술에 취해 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요. 술에 취한다는 말은 복음적으로 말해요. 영적으로 안일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본성이 올라오잖아요. 얌전한 사람이 막 떠들고 조용하던 사람이 소리치고 막 희한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영이 마비되고 육에 의해 살아가는, 그래서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그 문제가 아니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 보니까 영적 안일에 빠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 안일에 빠지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물론이지만 주의 종들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런 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뭐 이래 살면 어때? 목사가 뭐 이래 살면 어때? 저래 살면 어때? 그래, 괜찮은데 우리끼리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이 가로막히는 참 이런 가운데 있는 참 안타까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대제사장이 일을 잘하는 자보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역보다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라 하지 않고 훌륭한 일을 하라 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거룩한 가운데 깨어있는 참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얼마든지 묵살하고 그냥 변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범죄함으로 성령님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주여 내게 거룩함으로 나를 참 다스려 달라고, 그런 철저한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순결한 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그래서 참 술을 취하는 그 말은 세상에 빠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로막는 일이고,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영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186장 찬송 가사처럼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을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옵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내게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오셔서 망령될 일이 없애고 홀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느냐, 이전에 내가 진짜 깨끗한 중심으로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자칫하면 교회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남보다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흔히 많은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주를 위하여 참 온전히 나아가되 자칫하면 나중에는 그 마음에 동기가 생겨져서 내가 이랬는데 안 알아주고 뭐 이렇고, 그런 가운데 그 말은 뭐지요? 겉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높임받고 싶고 뭔가 칭찬 듣고 싶고, 이게 늘 마음속에, 이거는 틀린 마음이 아니지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마음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주면 남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을 하지만 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때리치우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알아주고 인정하고 높임받고 뭔가 참 이렇게 수고를 격려해주면 막 으쌰으쌰하다가 그게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내몰라라면 아주 기운이 빠지고 아주 지쳐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오늘 다른 부를 들이다가 참 이 죽음을 당하는 제사장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일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깨끗한 내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 겸허함으로 온전히 나가는 참된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자칫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거나 또 인간관계 갈등에 빠지거나 이런 가운데 있거나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조급함에 빠져서 막 그냥 자칫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내면이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분주함과 조급함에 매이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나서 참 평온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조금 적게 할지라도 조금 늦게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늘 깨어있는 우리 온 교회와 특별히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참 깨어있는, 그리고 우리 총회에 참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참 이 성결한 영이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에 우리 개혁교단이 정말 복음 전하고 참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총회 가운데 일어나고 온 교회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